오늘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너무나 따스히 환영합니다. 오시려고 하셨지만 우리 또 길이 좋지 못해서 중간에 또 부득불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 규제로 인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첫눈이 왔죠. 원래 제가 본 거는 세 번째 눈인데 벌써 올해 조금씩 세 번째 왔는데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길이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저도 오는데 조금 오다가 차를 포기하고 그 짧은 거리인데 차가 너무 미끄러워서 주차를 하고 다시 걸어왔는데 길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다니시지 마시고 오늘은 우리 가정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함께 말씀 나누시고 또 이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숫자만 바뀌죠. 숫자만 바뀌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쳐주시고 또 이제 아내에게 잉태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그 부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앞부분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신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뒤에는 이 아내 사라를 이 누이로 부르는 사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삭의 번제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의 통로로 부르셨으면 축복의 과정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단순하게 그 한 명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자녀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부른다라는 것은 거기서의 완성된 상태인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훈련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도를 이 땅 가운데 지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봐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그렇게 멸망하게 됐습니까? 타락입니다. 타락. 의인이 심판과 함께 죽으면 어찌 되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궁금증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도시에도 의인이 있지 않을까요? 의인이 있는데 이렇게 심판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5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45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한 사람이 결국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명입니다. 3명. 3명이 탈출하였고 안타까운 것은 그 딸 둘도 끝내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모압과 암몬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지속적으로 가시 역할을 한 모압과 암몬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생존자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한 명인 거죠. 50명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질문은 점점 줄어서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신 숫자는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깨닫는 숫자는 3명이지만 역사적 결과로는 1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1명. 여러분,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죄의 결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파괴된다는 것을 우리는 익숙하게 배웠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구나. 이것이 타락의 결과구나.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단순하게 종교적 죄만으로만 바라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종교적 죄로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단순하게 종교적 죄 타락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물론 종교적 타락이 없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먼저 보길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 신앙에 구비시키길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사명이 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너의 삶에 실제로 변화되었는가? 내가 신앙의 지식이 생겨, 성경의 지식이 생겨, 그런 논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삶이 변하는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타락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타락한 사람들은 늘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의 문제입니다. 의인의 문제. 죄인이 많다가 아니라 의인이 없다가 문제입니다. 의인이 없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의 핵심은 의인의 문제입니다. 의인이 있냐 없냐. 의인이 있냐 없냐.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의 문제를 지나서 과연 의인이 있니 없니, 그리고 계속적으로 숫자의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의란 무엇이고 의인이란 누구일까요? 의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믿음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의는,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정답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이 신앙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 신앙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버리면 문제가 너무 축소되어 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신앙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 물론 신앙이 있었으면 멸망하지 않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멸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소돔과 고모라도 구원하시고 오늘날 이 땅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단순하게 신앙으로만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도시를, 우리의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너무나 신앙의 개인적인 변화의 측면에서 좁게 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의 문제로 멸망하였는데,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인간다움이 사라졌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지켜야 될 그 삶의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신앙의 문제로 전도를 하냐, 아니면은 성경 공부를 했냐, 오늘날 그런 논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답게 살아가느냐, 인간다움의 모습이 있느냐, 그래서 그 안에서 참다운 공동체, 사람으로서 살아가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돔과 고모라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다움이 없는 도시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라는 곳이 인간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인간다움이 없고 불법과 오직 편법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도시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인간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다 모아놨는데, 사람을 모아놨기 때문에 도시라고 부르는데 정작 그곳에 인간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픈 것은 만일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율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고 도시에는 법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통제하고, 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다스리고, 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규제되어서 이것이 옳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탄생한 것은 어쩌면 참 슬픈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다움을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을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모여서 스스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죄밖에 없는, 그리고 서로 허용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논리,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만든 가치관, 자기들이 만든 철학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점점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멸망의 끝에 있는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훈육할 때 너 이러면 어떡하니 저러면 어떡하니 라고 이렇게 훈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중에 일부 학생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한테 반문하는 거죠. 목사님, 그게 규칙에 있나요? 그것이 규정에 있나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 때문에 규칙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분명한 잘못이고 증거가 있는 잘못이면 선생님인 내가 안 혼내고 경찰 불렀다. 경찰이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선생님인 내가 혼내는 것은 네가 지금 뭔가 법적인 거 아니면 규정적인 걸 어긴 게 아니라 인간다움이 사라져서 인간답게 살자고 선생님이 훈육하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아버지가 훈육하는 게 아니죠. 경찰이 데려가고 검사를 만나고 판사를 만나죠. 근데 아버지가 훈육하고 어머니가 훈육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율법 613가지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율법을 자기들이 정리한 게 613가지인데 어찌 보면 대단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기도 한데 이게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613가지는 지키면서 빠져나갈 편법들을 연구합니다. 그걸 도덕적 해이라고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하브루타라는 것을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쓰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하브루타를 유대인들도 우리랑 똑같아요.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빠져나가서 이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 그걸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월가의 금융가들 혹은 유명한 변호사들, 어릴 때부터 그걸 훈련한 거예요. 지금 있는 법과 지금 있는 경제체제를 어떻게 하면 요리조리 피해갖고선 우리가 범죄자를 범죄자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고 불법적인 금융 시스템을 불법이 아닌 걸로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유대인도 사람이거든요. 도덕적 해를 일으켜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회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소설들도 있지 않습니까? 베니스의 상인이랑 스크루지.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거든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비난하는 거죠. 학생들 아니면 일반인들, 우리 다른 사람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컴퓨터에 락을 걸어놓으면 어떻게든 그 깰 방법을 생각합니다. 불법적이지 않으면서 이게 편법인 것 같은데 머리를 열심히 써가며 방법을 찾아냅니다. 인간다움을 사라지는 거죠. 인간다운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과연 신앙인으로서 인간다운 사람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빠져나가서 도덕적 해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인가? 학생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아까처럼 훈육을 하면 여러 명, 한 3-4명 이렇게 훈육을 하면 말이 많은 친구가 있어요.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찔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냥 찔리는 게 있으니까 계속 변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방어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뭐 증거랑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냥 마음이 시원하니? 그러면은 아니 그건 아닌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닌데 마음이 시원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 내가 마음에 뭔가 꺼림칙한 게 있으면 그렇게 살지 말자 하고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보다 더 넓게 사랑을 하셨거든요. 더 크게 사랑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하신 예화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다친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제사장과 레위인, 가장 율법에 확실하고 법에 확실한 사람들, 그리고 당시 절기랑 시기를 따져보면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 다친 사람을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런 법리적 근거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몰라서 이 사람들에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책망한 비유를 든 것이 아니라, 그래 다 알아,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알아, 그런데 그게 인간다웠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해도 될 만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했잖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이 두 가지 큰 율법에서 여러 가지 율법들이 계속 가지를 치고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그 세세한 법리와 세세한 규정을 따지다가 결국은 가장 큰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인간다움의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거에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복음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세한 율법적인 거, 혹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법에 맞추어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 큰 두 가지를 우리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혹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세세적인 율법, 세세한 율법들, 아니면 세세한 말씀들이 나타난 것인데, 우리가 그 작은 거에 갇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세세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과연 내 신앙의 모델인가?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어떤 성도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신앙의 인물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소돔과 고모라는 죄인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죄인의 숫자를 따지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이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 의인의 숫자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숫자. 여러분, 그 안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큰 죄인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죄의 타락의 결과거든요. 여러분, 타락한 사람이 자신이 타락했다라고 말해요.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막 따지는데, 물론 죄에 대한 선포와 회개가 중요하지만 안타까운 건 죄인은 그걸 못 깨달아요. 죄인은 그걸 못 깨달아요. 그걸 깨달았으면 죄인이 안 됐죠. 그걸 깨달았으면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의 숫자가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아무도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건 의인의 숫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라고.
그러면서 물론 죄인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면서 저는 신앙으로서 죄인이죠 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 앞에 꼭 서론을 붙이잖아요. 신앙으로서 죄인이죠. 근데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러면 대답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대답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왠지 회색지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당면한 문제는 이 문제였던 거예요. 너는 의인이니? 이 질문에 대답할 자가 없는 거예요. 대답할 자가. 이 질문에 대답할 자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죄를 회개합시다라고 하는 선포 메시지보다 더 무서운 메시지가 의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메시지예요.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대답을. 죄인이라고 선포하면 네, 저는 종교적으로 죄인입니다. 전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그리고 오늘 회개해요. 그러면 나가면서 자유해요. 그런데 의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갈 때 이 발이 천근만근이에요. 그리고 죄인의 문제는 마치 이 교회당 안에서 다 해결이 돼서 나가는 것 같은데, 의인이라고 물어보면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 힘들어져요. 내가 어찌 살아야 되는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막 들어온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여주시면서 의인은 물어보신 거예요. 너무 무서운 교육이시죠. 너무 무서운 교육. 그런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만 아니면 되죠라는 생각은 다시 의인이어야 된다라는 걸로 가야 되는데 우린 거기까지 가지 않거든요. 아이들처럼 이게 잘못만 아니면 되죠, 목사님. 이게 잘못이 아니죠. 이렇게 대답하죠.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그러거든요. 그러면 옳긴 하니? 옳은 일이긴 하니? 그럼 아이들이 대답을 안 해요. 잘못은 아닌데 옳은 일 같지도 않고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거든요. 나는 의인인가? 의인인가?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짜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냐? 내 이웃을 사랑하니? 그래서 의인이니? 그리스도인은 롯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불법을 바라보고 편법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의 자랑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얼마나 유혹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유혹이 되는지 몰라요. 매 순간이 유혹이고 시험이에요. 불법을 저지르면 우리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법은 세상 사람들도 잘 지키긴 안 하려고 하죠. 편법을 하면 우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 그런 거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의 자랑이 되고 유명해지고 싶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욕심을 채우고 쾌락을 채우면서 불법이 아닌 선에서 살아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잘 살잖아. 이것을 늘 바라보는 게 롯의 삶이에요. 롯의 삶.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과 같은 삶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롯을 비판하기도 하는데, 혹은 아브라함과 떨어져 살아서 가져온 삶의 결과라고도 말씀하기도 하는데,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롯이 얼마나 외롭게 살았을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배운 게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아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형통케 하는 걸 아는데,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가는 롯의 마음은 무엇일까?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것이 롯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면서 롯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해 주는 거예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점점 깎여 내려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죄에 물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롯의 가족들, 결혼할 사위들도 롯을 비웃었어요. 그런 일은 없다. 딸들도 어느새 타락했어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 의로웠던 사람이 마음이 상해가는 거죠. 저는 롯의 삶이 더 우리 삶 같아요. 여러분 마음도 늘 그렇게 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점 옆에서 더 타락으로, 그리고 우리를 가장 유혹하는 건 그래서 나 돈 벌었다, 나 그래서 유명해졌다, 거짓말과 탐욕의 편법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형통함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손해보죠. 손해보는 것 같죠. 무너지는 것 같죠. 다른 사람들 앞에 바보 되는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요즘은 교회 차량을 운전하면 교회 차를 보고 욕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힘든 나머지 욕을 할 데가 없어서 그런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좀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니까 교회 차가 다니면 이렇게 욕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한 3번 정도 경험을 했는데, 두 번은 이 차량이 아무도 없고 다 귀가시키고 돌아오다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마지막 한 번은 아이들이 타고 있는데 아무 이상도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데 신호가 딱 멈추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창문을 내리고 그냥 가십시오, 그냥 가세요, 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가세요 하고, 이렇게 애들이 있으니까 그냥 가십시오. 근데 또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고 창문을 닫았는데, 가는데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빠 같았으면 내려서 멱살 잡았다고, 싸웠다고. 목사님 왜 그냥 둬요? 막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차 보고 욕했잖아. 그럼 나 목사인 거 알잖아. 야, 내가 내려서 저 사람과 똑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인 거야. 똑같은 사람인 거야. 그냥 괜찮아. 뭐 저 사람이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괜찮아. 우리가 그렇다고 똑같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너희들을 안전하게 시간 맞춰 엄마한테 데려다 주는 거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나타난 사람들인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인 거예요. 저는 이 대화의 내용이 어릴 적에는 너무 우스웠어요. 아브라함 뭐야 이게? 숫자를 점점 줄여가면서 하나님과 협상하자는 거야?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정말 너무 포만 난다. 어릴 적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커서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그걸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과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야, 거기 의인 없어. 더 들을 필요도 없어. 한 50명, 들을 필요도 없다니까.
없어. 그럼 끝난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하나. 제가 요즘 가끔 아내한테 이야기를 듣는 게 뭐냐면, 라준이가 막 얘기를 해요. 라준이가 요즘 너무 많은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무슨 얘기인지 듣기 힘들 정도로 막 하면 제가 가끔씩 무의식 중에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바로 얘기합니다. 방금 뭐에 대해서 어라고 한 줄 알아? 잘못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아브라함의 이 질문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성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갖게,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어떤 마음을 갖게 할지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게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 50명, 그래 50명. 한 45명, 그래 45명. 하나님 30명, 그래 30명. 20명, 그래 20명. 10명, 그래 10명. 아브라함아, 됐니 이제?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끝나고요, 아브라함이 말이 없어요. 이 사건을 언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막 주장을 해서, 회의 시간에 뭔가 막 주장을 하고, 아니면 가정 안에서 막 뭔가를 주장하고, 근데 그게 결과가 끝내 내가 틀린 걸로 나왔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 죽겠죠. 부끄러워 죽겠죠. 도망가고 싶죠.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주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성장시켜야 되니까요. 아브라함이 신앙의 아버지가 돼야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감사한 줄 알아요? 우리 똑같이 질문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이 숫자 논쟁하고 똑같은 걸 하나님한테 늘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 답변하고 계시고. 왜 그러냐고요? 내가 인간다운 제대로 된 의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 성장시켜 주는 것이, 날 세워주시는 것이, 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가끔은 이쪽에 갖다 부딪히고 저쪽에 갖다 부딪히고, 그래도 다시금 이렇게 불러서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너무 감동적입니다.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세요. 성숙하길 원하세요. 때로는 좌충우돌 부딪히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동탄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의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단순하게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율법을 지켰으며 나는 신앙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의인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의인으로.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저는 의인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목사님, 제가 잘못을 하진 않았잖아요. 아니요, 잘못을 겨우 면한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의인. 하나님이 거기 의인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있는 건 안 될까요?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길 원해요. 그런 학생들이 되길 원해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길 원하고,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자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심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데,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키길 원하시고
자충우돌 부딪히고 늘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성숙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의인을 꿈꾸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참다운 의인의 삶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이루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그 삶 가운데 언제나 차고 넘치게 행동하고 실천하며 선포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 강팍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의인을 물으실 때 그 안에 세워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의인의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녹과 같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늘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며 그 삶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참된 의인이 되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 지구촌교회 동탄 기독학교가 의인이 일어나는 학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의의 표본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진정 의인으로 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동탄 지구촌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